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수요일 또 귀한 사경회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수요사경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으로 우리가 준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 삶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삶의 지침이 되기도 하고 우리 인도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그 사모하는 마음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저를 같이 따라서 우리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갈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아멘. 내 발의 등불 되시며 내 길에 비치시라. 고백합시다. 내 발의 등불 되시며 내 길에 비치시라. 한 번 더. 내 발의 등불 되시며 내 발의 등불 되시며 내 길에 비치시라.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하나님 말씀 귀하고 귀합니다. 한 번 더.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내 발의 등불 되시며 내 길에 비치시라.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내 발에 등불 되시며 내 길에 비치시라. 내 발에 등불 되시며 내 발에 등불 되시며 내 길에 비치시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발에 등불 되시며 내 발에 등불 되시며 내 길에 비치시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이후 말씀 또 배우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 입술로 고백한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됩니다. 우리 길에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고, 주님 말씀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의 생명을 이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사경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학기 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는데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5주간 말씀을 배울 때에 단 한 사람도 중간에 그만두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15주간 15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다 교재 갖고 오셨나요? 교재 없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교재 없으신 분. 네, 다 오신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기 어려우신 성도님들 지금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게 될 텐데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에 와서 또 교재를 받아 가시고, 또 뭐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우리 교구 목사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있어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교재를 1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박정욱 청년이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표지, 이 이미지가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받지 않습니까? 이 가시떨기 상징입니다. 그래서 총 6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6권의 표지가 다 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가시떨기를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디자인해 주신 우리 박정우 청년이죠. 청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보시고 그다음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요. 구약의 목차가 있죠. 오늘은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다음 주는 이제 심판하신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범위를 미리 읽어 오셔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다 읽어 오셨죠? 네, 잘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창세기 3장에 11장까지 읽어 오시는 거예요. 미리 읽어 보시고, 또 여러분 교재 나눠 드렸으니까 한번 교재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기대함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은 시대별로 구분하는 구약 성경. 제가 이제 1월 첫 번째 수요 사경회 때 구약 그다음에 신약 개관을 해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구약 4번, 신약 2번, 그래서 총 6학기를 배우게 될 텐데, 그 흐름은 시대별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시대 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시대 순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시대 순으로 이렇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이 이러한 시대로 흘러갔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니까 7페이지 넘겨보세요. 7페이지에 보면은 창세기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제 각 책별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7페이지 보면은 창세기는 크게 1장에서 11장까지 이게 이제 원역사라고 해요. 인류의 역사를 설명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인물로 말씀이 이어지죠.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전체 인류의 시작과 전체 역사를 설명하는 거고, 12장부터는 이제 한 개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네 개의 큰 사건이 있죠.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 또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또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되었는데 또 타락을 하죠. 그것이 이제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민족을 흩으시는 것이 이제 창세기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창세기의 주요 사건은 당연히 천지 창조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창조, 그다음에 타락, 심판, 바벨탑 사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제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8페이지 보면은 창세기 등장하는 구속 사역의 모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 옷으로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언시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그 수치, 부끄러움을 가리듯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이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요셉의 생애, 이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살펴보고요. 이제 4페이지 창조하신 하나님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칠판을 쓰지 않고 화면에 칠판을 이제 그릴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무엇을 창조합니까? 에덴 동산을 창조하세요. 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이제 안식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다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사람을 두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이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또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안식을 회복하시겠죠. 이 안식을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 이유가 안식.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안식을 주셨는데 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다라는 거죠. 이 패턴, 이 형식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아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또 부르셨죠.
노아를 왜 부르셨죠? 인간이 또 범죄하니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뭘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방주.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식.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러고, 누가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순종하는 자죠.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물론. 예, 그러면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아요. 예, 다 뭐 농담을 여기고 미쳤다고 그러고, 결국에는 이 방주에는 노아의 자녀들만, 자브람의 아들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예, 갈대아 우르, 예, 우상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안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상징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네, 가나안 땅. 여러분이 가나안 땅 자체가, 그 땅 자체가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지정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는 자가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안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죠. 순종했죠. 예.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예,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왜 부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안식이 없어요. 예. 그럼 출애굽.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요. 그 안식이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 또 하나님께서 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이 안식이죠. 근데 출애굽했다고 해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않고 광야에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거기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유다, 남유다가 어떻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요.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포로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죠? 귀환.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합니다. 어디로 귀환하게 합니까? 예루살렘. 가나안 땅이죠.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성을 회복시키시죠. 이것이 안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의 그 상징은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는 거예요. 안식. 이것이 다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식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죠.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안식이 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 갈 때 우리는 쉼을 얻어요.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에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다가 또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안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믿어도 맨날 힘들다 그러고 그냥 죽겠다 그러고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분들은 천국을 경험하죠. 가난해도 병들어도 아파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뭐가 이렇게 좋냐고. 근데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천국,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안식을 누리다가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것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지시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안식을 누려야죠. 그게 중요한 거죠. 이제 창세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창조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1번, 태초의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태초, 천지. 태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천지는요,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영원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이 끝없이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영원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갈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그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는 안 돼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한 구절이 중요한 이유가, 이 한 구절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창조주시다. 이거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죠. 욥이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잃게 되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도 잃게 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렇습니까? 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욥이 하나님 원망합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받으시리라. 하나님을 찬송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죠. 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창조주라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처럼 대해요. 인심 좋은 이웃집 아저씨, 인심 좋은. 그래서 나한테 뭘 도와줘야 돼, 뭐 해줘야 돼. 안 해주면 삐지고 화내고 막 따지고.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따질 게 있다고. 뭘 따지나? 따질 게 있다. 하나님께 따질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가면 따질 거래요. 한번 가보세요. 따질 수 있나? 못 따집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따질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봄을 맞이합니다. 봄을 맞이하면 여러분 이 봄에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요? 새싹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꽃이 피고 이러한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물, 이 피조 세계,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자연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위대한 자연을 섬기죠. 그 자연 앞에, 위대한 대자연 앞에 경외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자연 앞에 경외감을 느껴서 자연을 섬기죠.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산을 섬기고. 왜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알아요. 자기가 피조됐다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앞에, 이 자연의 엄청난 대자연 앞에 경외감을 느끼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연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게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 소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잘 사람 만나지 못하지만 여러분 자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초의 창조. 두 번째, 혼돈에서 창조예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무질서했다는 거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삶은 혼돈해집니다. 무질서해져요. 세 번째, 말씀으로 창조.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 시편 33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혼돈했던 그것이 이제 새롭게 창조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피조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우리가 쓰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계속 말씀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가야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가치의 창조예요. 의미 있는 창조.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몇 번 나옵니까? 7번 나와요. 7번. 7번은 완전수죠. 여기서 좋았다라는 단어가 토부예요. 토부. 이 단어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이거를 어려운 말로 존재, 그냥 없는 걸 있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치 창조라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 어떤 걸 있게 만든 분이 아니라 가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가치, 의미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다. 여러분, 사람이요, 의미가 상실되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돈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살 의미를 못 찾아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으면, 내가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의미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그 일에 의미가 있으면 보람되는 거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훌륭하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의미가 없으면 그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의미 있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삶에 의미가 없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의미가 없었다고. 내가 왜 살지? 내가 살아서 뭐 하나? 먹고 사는 거 그냥 먹고 살려고 사나? 죽지 못해 사나?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고민을 많이 해요. 인생이 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생하며 살 필요가 뭐가 있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삶을 마감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으면 내 삶에 의미가 생겨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내 삶이 그전에는 그렇게 하찮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돈이 많고 막 성공해도요, 의미가 없는 분들은요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나 같았으면 삶을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삶 속에서 기쁨이 있고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가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사랑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죠. 혼자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죠. 관계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어요?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 관계를 맺으면서 소통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하잖아요. 혼자 못 삽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감옥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예요? 독방에 있으면 제일 무섭대요. 독방. 그렇게 막 날뛰던 흉악범도 독방에 가둬놓고 나오면 양같이 순해져요. 독방이 그게 무서워요. 혼자 있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따가 무서운 게 여러분, 왕따는요,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큰 죄예요. 왜요? 관계를 끊어버린 게 아닙니까? 그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어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왕따가 당하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예배만 드리러 교회 만들었다면 굳이 교회를 뭐하러 옵니까?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면 되죠. 근데 우리가 왜 모입니까? 모이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니까, 만나서 교제를 못하니까 신앙이 떨어지는 이유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지내야 되는데 못하니까 우울해지고 피폐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 아닙니까? 영.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은 인간은 만족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망해요. 목마름이 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이거를 자꾸만 얻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귀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여러분이 존귀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존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등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이 왜 생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뭘 비교하는 겁니까? doing, 내 행동.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보다 공부를 못하면 열등감을 갖는 거고, 내가 이 친구보다 돈이 없으면 내가 열등감을 갖는 거고, doing, 뭔가 행동, 이런 것들로 가지고 자기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겨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누구를 멸시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그래요. 왜?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존대하고 힘없고 약한 자를 붙잡아주는 이유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열등감에서 존귀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회복되죠.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자존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해요. 내가 저주해요. 험담해요. 뒤에서 욕을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슬퍼하시고, 슬퍼를 넘어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미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있는 배우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왼수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 집안에 왼수가 있다고. 왼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예요. 네 번째, 그래서 인간은 평등합니다. 평등한 존재예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는 차별이 없는 사회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만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사명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스려야 돼요. 땅을 다스린다고 하니까 무슨 땅을 착취하고 막
막 난개발해가지고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느냐, 탄소 줄이기 운동, 환경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막 이제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제 이 창세기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받은 존재를 알게 되면은 지구를 지키게 되죠. 그래서 환경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교재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 하와를 만들 때 이 하와를 어떻게 만들죠? 아담의 갈빗대에서 빼서 만들죠. 그래서 하와를 아담 몸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는 하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가정이죠. 가정. 저희 교회가 비전 중에 하나가 가정이 행복한 교회, 이 가정 사역을 합니다. 가정을 중요시 여겨요.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그러고 가정 안에 자꾸만 뭔가 하려고 그래요. 왜 그걸 중요시 여깁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이 될지라, 가정이 하나됨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배우자와 말을 안 하고 배우자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그럼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는 결혼했을 때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은 하나가 되신 것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라는 거죠. 오늘 집에 가서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일곱째 날 안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창세기 시작하기 전에 성경의 전체 흐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안식 때문이다. 안식.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안식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안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일곱째 날에 만드셨어요. 첫째 날부터 6일까지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2절과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이 뭐죠? 창조입니다. 창조의 일을 언제?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창조를 일곱째 날에 마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7일. 그러니까 안식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창조하심으로 창조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칼라인데 뜻이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완성하시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의 기본적인 뜻은요 중지하다 뜻이 있어요. 중지하다. 그 다음에 거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안식은요 중지, 멈추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멈추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안식인데, 왜냐하면 그 날은 이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완성으로 안식을 주셨는데,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창조하신 거예요. 안식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안식일 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의 구별이죠. 하나님께서 그날을 구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안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안식이 도대체 뭐길래 중요하냐? 안식은요,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세상과 사귀기 위해서, 피조물과 사귀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인간과 사귀기 위해서. 이게 안식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목적도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귀는 그러한 공간이죠.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어요. 모든 백성이, 여기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햇셀이 유대학자인데 연구해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 7일과 사랑에 빠졌다.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이 그냥 안식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마치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어떠한 규정, 뭐 안식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요, 뭔가 이렇게 뭐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고 뭐 무섭고 하나의 규정과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뭐 율법의 어떠한 규정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져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지금 우리가 주일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는 지금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으로 보내야 돼요. 물론 우리는 뭐 주중에 사귀죠. 하나님을 사귀는데 더 특별히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 재조정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날을 구별해서. 그래서 주일에는 성도님들이 안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일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일 속에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쉼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사를 봉사하든 찬양들을 봉사하든 식당에서 뭔가 주방 봉사를 하든 그 봉사 속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또 성도 간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고, 또 예배 후에 성도 간의 교제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사귐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방식이에요. 넘겨보겠습니다. 6페이지.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말씀에 이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안식은 뭐죠?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안식에 들어와 있어요. 안식에. 그러나 아직은 또 천국에 못 갔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했지만 또 그렇지만 아직도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요 상태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했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이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창조의 목적.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까 가치의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목적이 있죠. 목적 없이 만들어진 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21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대잖아요. 너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창조해 놓고 이제 나를 섬겨라, 나를 높여라, 나를 찬송해라. 하나님이 참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라.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뭐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죠. 찬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죠. 근데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어떤 분들은 오로지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의 소망은 오로지 자식. 그럼 그분은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것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창세기 2장 9절,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령에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안식이 있는 곳이랬잖아요. 안식. 근데 안식이 있는 곳은, 안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그랬죠. 사귐. 그럼 사귐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이제 맡을 텐데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그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가시를 만들었을까? 예.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있는데 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뭔지는 몰라요. 우리가 뭐 영화에서는 뭐 사과, 근데 성경에는 사과란 말은 없습니다. 예,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지.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알기 좋게 이런 모습이다 합시다. 근데 이거를 정중앙 가운데다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아예 만들지 않으면 뭐 죄를 짓지 않고 그러면 편하게 살 텐데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네가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다 먹어도 된다. 근데 이것만 먹지 말아라. 만약 그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인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구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볼 때마다 뭘 느끼는 거예요? 아, 맞아, 나 저거 먹으면 안 되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순종해야지. 순종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만들지 않으면 순종할 게 없어요. 왜? 다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의 차이죠.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자유예요. 자유. 어떤 사람은요, 스토커 있지 않습니까? 스토커. 예, 이렇게 막 내가 좋아한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예, 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한단 말이에요. 막 쫓아다니고 구속하고 막 자기 어떤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가 상실된 사랑은 폭력이에요. 예.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해요. 그래서 막 집착하는 부모가 있어요. 자식에게 집착. 너 이거해. 자녀에게 자유를 안 줘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뭡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셔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왜? 그게 있어야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가시를 먹지 않을 수 있는, 또 먹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야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음에도 먹지 않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순종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 안에 죄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싹 뽑아가지고 죄 안 짓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죄를 안 줬으면 좋겠다. 근데 죄를 져요. 왜 그럴까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지 않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길을 걷는 거죠. 그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했을 때 순간적으로 안식이 깨어지죠. 그럼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부끄러워지고, 그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사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과 안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안식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경험합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문제 앞에 있어도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금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놓치지 마시고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게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기도하기 전에 광고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에 공인현 선교사님 오셔서 독회해 주실 텐데, 여러분 시간 내셔서 꼭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수요상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들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감사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심령들마다 또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6학기 동안 배우려고 합니다. 이번 첫 학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수요 사경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또 예배당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을 깨닫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가정과 또 삶의 터전 위에, 영세계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